이 시간은 14만 4천인의 특권 가운데 세 번째 14만 4천의 열매가 꼭 나와야 한다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4만 4천인은 구속의 첫 열매다 그랬어요. 계시록 14장 3절로 5절입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습니다. 씨가 열매 맺는 비유를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26절로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씨가 열매 맺는 비유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농부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로 40절입니다.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13장 37절로 40절에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추수 때는 세상 끝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마태복음 3장 12절에는 알곡 천국의 아들들은 모아서 곡간인 하늘에 드리고 쭉정인 악인들은 불에 태우실 것이다 하는 비유를 곡식을 심고 알곡을 거두는 것으로 비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혈육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모범 보이러 지구에 오셨던 것입니다. 히브리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업죄하시며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이 마귀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그의 율법을 불순종하여 대적하면 히브리 말로 사단 헬라 말로 마귀가 되는데 예수님이 혈육으로 전적 순종하게 하여 당신도 순종하고 순종하게 하는 모범을 보여서 대적함으로 헬라 말로 마귀 일을 없애게 전적 순종하게 하실 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농사를 비유로 들었어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요 그 안에 나무는 유다라 그랬어요. 유다인이다. 이사야 5장 7절입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 무화과 나무를 키우는 것을 성장하는 농사법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입니다. 비유로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과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리라.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어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고 농원을 지키는 분께서 1년 더 연장해 달라고 하는 간곡한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간 유대 나라의 그리스도 되심을 봉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예수께서 봉사 3년 만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이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3년 만에 물어보신 거예요. 가로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가라사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3년간 무화과 나무 유대 백성들을 교육을 한 다음에 3년째 되는 해에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3년 동안 흠없는 성품의 열매를 본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되는 완전한 열매를 열리게 할 수 있는 교육이 완성됐구나. 그렇게 이제 완성된 것을 간증을 들을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 되는 성화되는 공부로 흠없는 열매를 보여주시고 이제 돌아가시게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3년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충분히 알게 한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두 가지 목적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는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얼마만큼 성화될 수 있는지 완전한 성화를 될 수 있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또 하나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값을 갚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러 오셨던 것입니다. 3년 동안 이제 혈육이 하나님 아들 되는 성화 공부를 시킨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이제 죽어도 교육은 된다. 그러니까 죽어도 된다 해서 비로소 죽을 것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후 부활은 신령한 몸이 되기 때문에 성화 공부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면 육체로는 죽임을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이거를 일기별 301페이지에 인성은 죽었으나 신성은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육체는 죽으시지만 신성인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혈육인 육체가 성화하는 공부를 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신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후는 예수님 혈육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므로 혈육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교육인 성품을 성화시키는 교육을 줄 수 없으므로 죽으시기 전에 흠이 없는 성품을 3년간 교육시킨 후에 이제 인정을 받은 후에 비로소 죽을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러 예루살렘을 가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시고 죽기 위해서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고 이제 잡혀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로 41절에 보면 명절 끝날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는 이가 선지자라 혹은 그리스도라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절 끝날인 그때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내가 생명수 샘이니 목마른 자에게는 다 내게 와서 마시라. 이거는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간 3년 동안 당국자들이 들었다면 저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하고 믿으면 되는데
당신이 생명샘이라는 말, 그리도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했어도 당국자는 듣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생명의 삶 곧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셨는데 예루살렘 당국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불신했던 것이에요.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권솔들을 보냈는데 권솔들이 잡아오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때에 당국자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을 실토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로 50절입니다.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하나도 없다 이게요. 그러니까 메시아인 것을 보내주셨어도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알게 했어도 그들은 당국자들은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국자들에게 그리스도이심을 마지막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생명샘이라고 했는데 믿지를 않으니까 이제 또 교육이 또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잡히지 않고 잡으러 간 사람들이 그냥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 당국자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을 믿게 하고자 영적 농사 1년 더 연장하시기로 주인에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연장하면 죽으신 것도 1년 연장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영적 농사도 죽음도 1년 더 연장하신 그 이유는 그들이 당국자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에 보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실과가 열면 이어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시니라. 그러니까 3년 만에 열매를 보러 갔더니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다시 거름을 주고 잘 가꿀 텐데 그래도 안 열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한 것입니다. 다시 농사 시작하고 6개월쯤 되고 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아침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나무에 못한지라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열매가 있는가 봤더니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봉사를 했는데도 푼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리라 하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인 유대 나라의 복음의 특권이 끝난다는 말씀도 되고 또 예루살렘이 복음의 센터 예루살렘도 멸망당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러 간 예수님에게 마가복음 11장 13절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무화과 때가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그렇게 바라셨는가? 이거는 열매는 가을에 수확 때나 봄이 되어 잎은 무성하다면 익은 열매는 아니라도 푼 열매도 있어야 되지 푼 열매라도 없으면 가을까지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6개월에서 농사일을 끝내고 당신이 3년 6개월 만에 봉사 3년 6개월 만에 죽으시러 가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죽고 3일의 부활의 말씀은 봉사 3년 후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얘기한 그것은 3년 만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던 것이고 마태복음 20장 18절에 죽고 3일에 부활한다는 말씀은 6개월이 연장된 봉사 3년 6개월이 한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같은 마태복음인데 20장 18절로 19절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죽고 3일에 부활한다는 것이
내용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3년 만에 한 얘기고 하나는 6개월 연장한 후에 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막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은 그 해의 마지막 토지 소산을 거둔 후에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들은 거의 다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영적 열매가 있는가 보시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39절로 42절에 보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절기를 지키되 너희는 7일 동안 초막 장막에 거할지니라. 이렇게 그 해에 토지 소산 거둔 후에 마지막으로 들리는 절기가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1년 동안의 모든 열매들을 거둬들이는 데니까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인 것을 영적으로 열매가 있는 것을 보러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영적 농사를 지으신 후 당신을 믿는 거듭난 열매를 보러 가신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다 예루살렘에 가라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입니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 성소에 계시므로 예루살렘에 가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보면 내가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속의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는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75페이지에 보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등 세 절기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주 앞에 나오라 그랬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남자는 세 절기에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왜 그러냐 그거예요. 이제. 유월절은 요제절 후 보리 거두기를 해서 곡간에 거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곡간인 예루살렘에 가고 오순절은 밀 거두기를 끝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 곡간에 둔 다음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곡간인 예루살렘에 가고 장막절은 그의 토지 소산을 다 거둔 후에 곡간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곡간인 예루살렘에 간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보면 알곡은 천국의 아들들은 곡간 하늘에 드리고 여기 보면은 알곡은 곡간 하늘에 드리는 그 예행 연습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얻은 성도들이 하늘 곡간 예루살렘에 장차 구원 얻어서 갈 것인데 지상에서 새 예루살렘의 상징인 예루살렘에 가는 일로 예행 연습을 매해 했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식 거두는 것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보리 거두고 밀 거두고 그의 토지 소산 거둬서 곡간에 드릴 때 성소에 가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는 왜 세 절기에 예루살렘에 가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죄인이 하늘 곡간에 들어가는 구원은 하나님의 씨로 거듭나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난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씨를 가진 상징한 남자는 구원 얻을 성도들을 상징하고 여자는 멸망받을 악인들을 상징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성도들과 불신자를 구별하는 상징은 남자는 구원 얻을 성도, 여자는 멸망받을 악인을 상징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출생하면 물론 남자의 씨와 여자의 씨가 합쳐서 사람은 출생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남자는 씨를 나타내고 여자는 씨는 씨지만 씨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성 씨를 따르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그래서 김씨성을 가진 남편이 자녀를 출생하면 그 이름의 성이 김길동, 김영자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남편이 박씨성을 가진 남편을 얻었다면 박길동이 박영자 이렇게 남자의 씨의 성을 따라서 성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는 씨를 가진 하나님의 씨를 상징한 것이기 때문에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상징하고 여자는 씨 없는 상징을 나타내서 사람의 딸들, 그렇게 불신자를 나타낸 것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 신자들로 상징하고 여자는 사람의 딸로 불신자로 상징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남자는 구원 얻고 여자는 구원 못 얻는다는 것이 아니고 상징을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6장 2절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거는 신자들이 사람의 딸들 불신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는지라. 그렇게 결혼했더니 다 죄인이 돼서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120년 후에는 노아 홍수가 홍수로 멸망당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제약이 관영함과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기 때문에 노아 홍수로 거기서 이제 심판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농사한 후에 열매 보러 예루살렘에 가셨지 않습니까?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그리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45절 5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봐요. 종교 메시아를 기다리는 종교 행사는 번성하게 하는데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이렇게 잎은 무성한데 행사는 많이 하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유대 나라와 세상에 의의 열매를 맺게 할 사명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타락한 본성도 믿고 순종 시에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열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타락지 않은 천사나 우주의 사람들을 믿고 순종한다면 얼마든지 열매, 완전한 열매, 의의 열매가 달릴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 우주의 영원한 무궁토록 청사나 사람들이 불순종하지 않게 할 역사적 근거와 완벽한 교육이 될 재료가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반드시 타락한 본성이 사단의 유혹이 가장 큰 상태에서도 믿고 순종해서 온전히 율법을 지켜 완전한 의의 열매를 보여주면 그것이 온 우주의 영원토록 믿고 순종을 확신을 주면서 영원히 불순종이 나오지 않게 되는 역사적인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성이 타락한 인성이 높은 능력의 사탄이 된 천사 시련서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해서 신성의 능력으로 의를 완성함이 증명이 되면 타락한 인성이 높은 천사의 유혹과 시련서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하여 의를 이룸이 증거되기 때문에 이것은 타락하지 않는 하늘의 천사와 우주 사람들이 믿고 순종한다면 완전한 의를 이루고 죄가 나오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천사와 사람들에게 완전한 방법을 주셨음에 또한 증거되는 것입니다. 마치 뭐나 똑같으냐면 아편 중독자가 아편 안 맞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떤 선생님이 곤쳤어요. 그러면 중독 전에 그 사람들이 그 선생님의
말을 듣고 순종한다면 얼마든지 능히 고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연약한 인성이 본성마저 타락한 상태 환경에서 높은 본성과 능력의 사단의 유혹과 시련서 의를 완성함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완성시키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에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갖 유혹 속에서도 혈육이시지만 믿고 순종해서 그리도도 본을 끼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하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 22절에 모범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본성을 가진 14만 4천 명이 가장 시험이 큰 세상 끝에서 14만 4천 명은 계시록 14장 3절로 5절 14만 4천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 전적 순종해서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는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구는 능력과 권세가 큰 불순종한 사탄 천사가 통치하는 세상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율법을 순종하는 자는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시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율법을 순종함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데 본성이 타락한 인성이 타락한 천사의 가장 유혹과 시련서도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함으로 신성의 능력으로 의가 완성될 수 있음을 보일 수 있는 유력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마음의 육신 본성을 재림 때까지 두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거듭난 의로운 마음과 아직도 우리 혈육의 자아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재림 때까지 있어서 마음속에 선악의 대쟁투가 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그러니까 의를 행하기 위한 거듭난 마음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의 제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거듭난 의로운 마음과 지체 속에서 죄악을 끌어내리는 자아의 법이 투쟁을 벌리는 게 선악의 대쟁투가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이걸 통해서 점점 성화하는 공부를 구원 얻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타락한 본성이 믿고 순종해서 완전한 의를 이룬 것이 증명된 역사는 온 우주의 타락전에 있는 천사나 우주의 주민들이 믿고 순종하면 얼마든지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완벽한 교육적인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14만 4천 명째는 완전히 입에 거짓과 흠이 없는 열매까지 간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완전한 의의 교육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성화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점점 성화하는 사람 중에서 거의 90%가 다 하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나름대로의 선악의 대쟁투를 겪어서 전적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성화하는 경험을 다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역사가 교육적인 재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태어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부터는 사단의 시련과 방해에서도 순종하여 의가 성장하도록 자혈육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과 생애까지 점점 성화하는 과정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아들이 점점 자라 태어난 부모님과 같이 장성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거듭난 마음이 예수님의 성품과 생애처럼 성화하고 성화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어린아이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장성한 어른처럼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제 성품과 생애가 예수님의 성품과 생애처럼 점점 이렇게 영적 지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는 같은데 성화인 의가 성장한 영적 지식은 14만 4천 명 외에는 다 이렇게 성화의 척도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보낸 기별 35페이지는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는 입혀주신 의요. 이거는 하늘나라 들어갈 증서이고 성화하게 하는 의는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의이다. 전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있는 증서지만 후자는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우리의 적합성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방금 믿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증서를 얻은 것이고 성화하게 해서 나눠주신 의는 하늘나라에 가서 교육을 시킬 직분이 결정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함까지 성화한 영적 지식이 다 다른데 성도는 사단의 세상에서 의를 위한 투쟁과 승리를 알게 됨으로써 역사도 교육적인 재료가 되고 우리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렇게 교사 노릇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보감 69페이지에 보면 구속받은 무리들은 승리를 위한 싸움을 안다. 왜냐하면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큰 환난, 야곱의 환난은 아니래도 다 환난들을 당하고 성화해서 1학년 성화, 2학년 성화, 3학년 또 6학년 장성한 분량까지 이런 실력은 다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 최고본이 장성원까지 자란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죄의 악함과 의를 이루는 교육의 효과는 하나님은 능력과 지식으로 알고 계셨지만 우리는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증언 68, 71페이지는 체험은 가장 훌륭한 선생이라고 말한다. 참된 체험은 교과 서적 지식보다도 진정으로 뛰어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과 지식으로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역사가 없으니까 의심이 들어가서 불순종을 했는데 이제 죄가 들어온 지구에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얻은 산 지식, 체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은 진정으로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증언 555페이지에 실현을 통해서 얻은 체험은 가장 값비싼 진저보다도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죄의 악함과 의를 경험한 성도가 우주에 가장 큰 가막을 끼칠 것이다 그랬어요. 교육 308페이지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이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 죄와의 실질적인 투쟁을 아는 바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여 천사들도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야 하심이라. 경험을 얻고 체험을 얻은 우리들이 가서 그들에게 은혜를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입에 거짓과 흠이 없는 열매의 통계표 14만 4천 명이 나와야 돼요. 14만 4천 명은 12제자나 12사도는 12가지 성격에서 매 성격마다 한 사람씩 뽑아서 12제자 12지파가 됐는데 이것도 또 한 지파에 1만 2천 명씩 통계표를 만들어낸다면 그 열매는 누구든지 믿고 순종했을 때 비록 타락한 본성이라도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다는 통계표가 되기 때문에 완벽한 교육적인 통계표 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3절 5절 14만 4천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 천 열매로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의 열매가 12만 나와도 되지만 통계표로 나오는 게 이게 한 성격에 1만 2천 명씩 12지파의 통계표가 만들어졌다면 이거는 완벽한 타락한 본성이 믿고 순종해서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는 완벽한 통계적인 재료가 되기 때문에 죄 타락하지 않은 천사나 우주의 주민들이 얼마든지 믿고 순종한다면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모본이 되고 견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안전하게 하신 우주의 구속주이심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천사나 우주 사람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신성의 능력으로 영원히 의가 완성될 수 있다고 하는 영원한 원칙이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나 사람들을 위해서 완전한 제도를 세우심이 증거하며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온 우주에 순종만 있게 되고 불순종의 타락은 전혀 나오지 않는 완벽한 교육적인 체류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이 믿고 순종해서 지상 최대의 유혹과 환난 속에서도 입에 거짓과 흠이 없는 열매가 만들어져 나오면 완벽한 우주의 구속을 죄에서 안전하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고 또 믿고 순종하는 것을 영원히 확고하게 되고 완전한 제도가 세워졌다는 것이 영원토록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성품과 생애가 나타나야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자, 실물교문 69페이지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히 재현될 때에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최후의 큰 수확거리의 곡식은 속히 익을 것이며 곡식을 거두기 위해 강림하실 것이다. 자,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열매는 온 우주의 무궁한 세월 동안 전적으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완벽한 확실한 교육적인 재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12성격의 통계표로 나오는 14만 4천 명의 열매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성품과 생애가 나타나야 재림하신다는 것이 계시록 14장 3절로 5절에 보면 14만 4천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 천 열매로 입에 거짓과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매가 익으면 입에 거짓과 흠이 없는 열매가 완성됐기 때문에 낫을 대나니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곡식을 거두는 형상으로 낫을 가지고 재림하시는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다른 천사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낫을 거둘 휘둘러 거두세요.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러니까 열매가 완전히 나와야 그것이 온 우주의 무궁한 세월토록에 귀감이 되고 본이 되고 확신도 주고 불순종을 영원히 없앨 수 있는 교육적인 체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14만 4천 명의 12성격의 통계표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혈육으로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2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본을 끼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이렇게 혈육으로 승리하는 모본을 보여서 14만 4천 명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3절로 5절입니다. 14만 4천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 봐요. 예수님이 본을 끼쳤는데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 이게 전적으로 순종해서 천 열매로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타락한 본성이 가장 큰 유혹 속에서도 믿고 순종해서 완전한 예수님과 같은 천 열매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자아를 포기하는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혈육으로 계셨는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자포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완전한 의의 열매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본을 따라서 14만 4천 명은 어떤 환란이 와도 전적으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서 열매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가장 큰 환란, 야곱의 환란을 통과할 서품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쟁투 648페이지입니다. 14만 4천 명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땅으로부터 끌어올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큰 환란, 개국 이래로 없던 야곱의 환란을 견디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 중보자 없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태양이 열로 사람을 태우는 광경을 목격하고 그들도 고통을 당하였다. 칠재앙을 그들도 당했는데 안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예수님을 앉히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 후에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이제 권세는 오른편에 앉은 예수님이 행사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2절입니다. 저는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던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거 사도행적 38페이지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증명으로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14만 4천 명을 당신의 오른편에 또 앉히는 것입니다. 일기별 265페이지입니다. 구세주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며 이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14만 4천 명에게 주니까 14만 4천 명은 또 오른편에 앉아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증언 33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오른편에 앉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완전성을 목표로 해야 하며 그가 이기신 것처럼 이겨야 한다. 14만 4천 명은 입에 거짓과 흠이 없는 완전성을 목표했고 온갖 시험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14만 4천 명에게 주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14만 4천인을 당신 오른편에 앉게 하시나? 그게 제가 들은 지구에서 제 영향과 열매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우주를 교육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타락한 본성이 믿고 순종해서 완전한 의를 이루는 것도 온 우주를 영원히 불순종하지 않는 교육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데 이 세 입장에서 온 우주의 주민들을 교육하는데 어떤 역사가 가장 효과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부께서는 의의 율법을 만들어서 순종함으로써 완전한 제도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의심한 천사나 우주의 주민 가운데서 지구 주민이 천사 중에서도 범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는 인성을 쓰고 혈육으로 지구에 오셔서 모본을 보이고 타락한 본성인 인성을 순종하게 하여 완전한 의로 승리하게 할 수 있는 완벽한 교육적 입장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보다도 물론 아버지께서도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의 행사가 더 교육적 효과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주의 교육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주의 혈육과 똑같은 본성을 가진 그것도 또 타락한 상태에서 모본을 남기고 전적 순종하게 하여 가장 큰 유혹소
승리하는 열매를 만들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나 사람으로 하나님과 율법을 전적으로 순종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교육적인 효과는 새 역사 가운데서 우주의 천사나 주민과 같이 우주의 혈육과 같은 본성이, 그것도 타락한 상태에서 제한직구는 견딜 수 없는 연약성에서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여 가장 큰 사단의 유혹과 시련 속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 장 본인이 그 얘기를 하면 천사나 우주의 주민들이 더 효과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고치는 이는 의사인데 의사를 신임하고 의사의 말을 순종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의사의 말보다는, 의사의 말도 효과가 있지만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서 전적으로 순종해서 고침받은 환자의 간증이 의사의 말을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다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14만 4천 명을 당신 오른편에 앉게 하시나, 가장 큰 감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희대의 소망 679페이지입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주에서 가장 높은 감화가 그들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그분이 목적하신 바였다. 그들은 악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 세상이나 죽음이나 지옥이라도 정복할 수 없는 능력,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그들을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구에 오셔서 혈육으로 전적으로 순종해서 악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어요. 그래서 세상이나 죽음이나 지옥이라도 정복할 수 없는 완전한 의를 이루셨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또 그들을 승리하게 할 수 있는 완벽한 교육을 타락한 본성을 가진 14만 4천 명이 완전한 믿고 순종한 영원한 의의 원칙을 그들에게 교육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4만 4천 명은 14만 4천 명 열매가 반드시 나와야 구속사업도 이루어지고 온 우주의 영원 무궁토록 불순종이 나오지 않도록 완전한 순종의 역사적인 표본의 열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구원은 얻으시길 바라며 구원 중에서도 14만 4천 명의 장성한 분량까지 차서 특권 얻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